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9절의 말씀. 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는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 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 사람의 왕, 또 한쪽에는 두 명의 강도, 오른쪽에 또 왼쪽에 매달았죠. 문제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뭐를 퍼붓다 그래요? 욕설을 퍼부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마음의 미안함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예수를 향해서 뭐를 퍼부어요? 욕설을 퍼부어요.
욕설.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를 해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저희가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른 것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에, 한 분은 왼쪽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자기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는, 여러분 왕은, 우리를 구원할 자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것이 꼭 영광인가?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저봐 다 잘 되잖아,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다 기도 응답받고 예수 믿으니까 뭐 탄탄대로고 예수 믿으니까 뭐 힘든 것도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저 봐라, 예수도 결국은 뭐야? 그렇게 사람들 유명하게 해놓고 그렇게 사람들 기적으로 뭐 사람들을 관심 가져놓고 결국은 뭐야?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냐.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옛날에 뭐 대통령도 하고 회장도 지내고 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뭐 국정원장하고 다 어디 가요 지금? 다 감옥 가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는데 조사받고 검찰에 가고 감옥 가면 어때요? 다 흩어지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예수가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 중에 가장 어떤 죄인이에요? 흉악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무슨 뭐 성폭행, 뭐 아주 그냥 강도, 죄 중에 어떤 죄? 가장 무서운 죄.
가장 그 강한 죄를 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형하는, 그것도 십자가가 뭐냐면요, 가장 심한 고통, 가장 무서운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못 박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 사람들의 충격은 뭐라 그래요? 남을 구원한다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축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번 고난 한번 잠깐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 고난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잠시 잠깐 고난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죽어서 뭐 한 몇 년 계셨어요? 아니에요. 며칠? 3일. 잠시 잠깐이에요. 죽음에 가셔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또 수없이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무능해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죄 없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채찍에 맞고, 이게 지금 억울한 것 중에 최고 억울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으면, 죄가 있어서 형벌 받으면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죄값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봐라.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제가 그런 얘기죠.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감정 있고, 또 어제 우리가 말씀 보니까 괴롭다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힘들다 그랬어요. 또 그냥 죽을 만큼 고생스럽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막 예수를 내려오라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못 견디고 그냥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려와봐, 내려와봐,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믿을 사람은요, 안 봐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보여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합시다. 그런데 그 회개가 그냥 여러분이 뭐 생각해가지고 뭐 내가 무슨 죄 졌지, 내가 뭐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억지로 짜내고 막 생각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뭐 내가 짜낸다고 그게 회개가, 뭐 억지로 막 눈물 흘린다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뭐예요? 주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눈을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상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니까. 예수님, 내가 멋있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냥 생각보다 실망했네. 예수님 좀 왜 이렇게 말랐어? 예수님 왜 이렇게 시골에서 왔나 봐.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우리 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보고 믿으라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아요? 들려주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를 봐도, 예수님 주는 걸 봐도, 야, 어떤 저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떤 저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 이게 말이 되는가? 거기에 화가 나고 정말 예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같이 울고 예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는 자는 하나도 없고 뭐예요? 주님을 조롱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오늘 다시 마지막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주님을 예배했을까? 나는 과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인가? 나는 과연 주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도 같이 죽겠다고 했지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을 막 왕이라고 막 경배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사람이 어때요? 군중이라는 게 어때요? 대중이라는 게 어때요? 여론이라는 게 어때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기호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어때요? 박수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인들, 요즘 뭐 이제는 뭐 정치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뭐 유명 인사들은 다 대중들의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뭐를 받아요? 박수 받아.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갈 때는 예수님이야. 내 생각에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어때요? 모이지만 내가 고난받는 자리, 내가 고통의 자리,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서는 다 어떻게 돼요? 이거 떠나가는구나. 누명 쓰고 억울하고 아주 그냥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가면 이거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조롱하고. 여러분 욥이 보세요.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누가 와서 괴롭혀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뭐가 돼요? 더 힘들게 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짖으며 돌아가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뭐를 퍼부어요? 욕설을 퍼부어. 믿음이 뭘까요? 사람들이 욕할 때 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동시에 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만나고 영접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않았고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마리아, 마르다,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무덤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야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걸어 나가면 그것을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어요.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어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됐어요. 여러분 34절에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씨로 그냥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히려 이 말은 악한 마귀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마귀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서 묵상했던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것만 궁리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 지금 뭐가 벌어졌어요? 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선 예수님이 죽는 게 가슴 아프고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냐라고 화가 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악한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야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누구 세상이다? 마귀 세상이다.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승리했다.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요 마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마귀 들으라고. 그럼 마귀가 들을 때 어때요? 야 이제 우리가 뭐 했다? 승리했다.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죽었다. 그러나 마귀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어떤 무슨 전쟁 병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이건 그냥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이게 아니라 뭐하게? 일부러 교만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게 돼요? 방심하고 막 허점이 보이고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교만하게. 예수님이 악한 마귀로 하여금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자기들이 뭐한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승리한 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동안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잠시 잠깐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비아냥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은 심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이 교리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예수를 죽여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와 거짓과 술수와 살인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 마음으로는 아프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예수님 불쌍하다, 아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 이 부활을 향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의 기도회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죽음의 고난, 어떠한 여러분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과 극심한,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고난 당해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큼 여러분 고난 당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 막 배신해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 우리 고난 뭐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예수를 함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고통받는 자리, 예수님이 슬퍼하는 자리에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이 뭐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서 가족 준비하느라 제 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랄지 몰라요. 잘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는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고도요, 저 어제 이제 교회 좀 일할 게 많아가지고 일하면서 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어.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듣기로는 별로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진짜 기도해볼까. 그 예수님이 어제 오신 분 알겠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딱 빠졌어. 갔어.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까지, 아마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는 높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다 데리고 가요, 안 가요? 다 안 데리고 가요. 다 안 데리고 가요. 딱 처음에 한 중간까지만, 한 초입까지만. 그래놓고요, 8명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라고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세베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3명만 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요. 그 장면, 그 어떠한 그 내용들이요, 계속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일 성금요일인데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상기도를 갈까? 그 생각이 들었어. 어제 혼자서. 근데 다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겨둬. 교회에서 기도하시라고. 몇 명만 데려가요? 3명만. 따라오세요. 궁산 갑시다. 궁산. 근데 저도 밤에 궁산 가봤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 산이요. 밤에 가려면요 보통 담력 훈련이 따로 없어요. 담력 훈련.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름에는 산기도 가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런 생각. 여름에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기가 많잖아. 벌레가. 가을까지, 거의 겨울 직전까지 있는 거 알죠? 근데 봄에는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봄에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3, 4월이 딱 좋아. 뭐 하기에? 산기도 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광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냥 끝나고 내가 데리고 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가서 기도할까? 아니면 그냥 얘기만 할까? 허욱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요? 갈 수 있어요? 돗자리라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뭐 맨날 고난주간 하지만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잖아.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데가 어디예요? 또 산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산의 종교예요. 산. 하나님 만난 것이 다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바다로 갔어요? 들로 갔어요? 강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산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등산이 아니에요. 그냥 야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산은요 기도의 의미예요. 왜 그 산기도를 생각했냐면, 뭐 우리가 산기도를 만약에 간다고 쳐봐요. 진짜 뭐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무서워서 막 그냥 벌벌 떨지. 눈도 못 감지 막. 핸드폰 키고 막 후레쉬. 근데 그래서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왔더라도 산에만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쳐도, 다 같이 그냥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다고 쳐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냥 따라 올라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올라가는 순간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었다는 그것을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참 아팠어요. 예수님 이게 뭐 십자가가 무서워서, 십자가가 뭐 두려워서, 아파서 그런 그게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영적인 구원의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여러분이 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든 그 진통을 아이가 알아요? 애가 딱 나와가지고 엄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참 고생 많았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엄마 전 안느라고 힘드셨죠? 엄마 전 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엄마 죽을 뻔하셨죠? 그 자식이 한 번도 알아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뭐 말이라도 들어봤을까요?
혜gin이가 자기 친구 그 어린이집에 남녀 쌍둥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남자 여자 쌍둥이거든요. 혜gin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그래. 엄마, 나도 누나랑 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 자기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둘이 쌍둥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누나랑 같이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고통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근데 사랑하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애 10kg를 업어도요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한대요. 왜? 그 아이를 너무나 뭐 하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쌀 10kg 매라 그러면요 그냥 들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끙끙대고 허리 아프다고 난리가 난대요. 똑같은 10kg인데. 왜 그렇죠? 그 아이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힘든 게 힘든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예수님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의 길에 자진해서 자원해서 나온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예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수록요 고난을 피하고 싶을까요? 고난을 만나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고난 만나는 것을, 고난 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한테 친한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엔 자기도 차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차를 좀 새로 바꾸려고. 어떤 차를?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딱 버튼만 누르면요 알아서 파킹이 된대요. 고급 차들은요 웬만한 데는요 그냥 속도도 지가 알아서 움직여주고요. 차선 이탈하지 않게 지가 딱 움직여주고요. 달리다가 뭐 이렇게 무슨 과속 나오면요 지가 알아서 줄여주고요. 앞차가 쓰면 자동으로 뭐예요? 같이 쓰고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자동으로 주차하고 자동으로 가고요. 가만히 있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차도 같이 출발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됐대요. 그냥 왔다 갔다만 살짝만 해주면 웬만한 사람도 다 자율주행이 과학이 발달했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해요? 편해져요?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좋아지면 좋아져 사람들은 점점 고생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가면 내가 뭐 해야 돼? 고생해야 돼. 일꾼 없는 교회 안 돼. 내가 고생하기 싫어. 제가 온누리교회 제자훈련을 받고 참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고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제자훈련 받겠다고요. 줄 쓴 사람들은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6개월, 1년 기다려야 된대. 1대1 제자훈련 받으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줄 섰는데요.
가르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 불행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건 쉬워도 가르치는 건 어때요? 뭐 가르친다고 뭐 교회에서 월급 줘요? 교회에서 뭐 상 줘요? 수고한다고 뭐 인정해 줘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그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없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갈 때는 어때요? 우르르 몰려.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는 다 사람들이 어때요? 도망가. 자기도 뭐 받을까 봐? 고난당할까 봐.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 뭐 남녀간에 그런 얘기 아시죠?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 그러잖아요. 네? 사랑해. 일반적인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네? 사랑해 그럴 때는요. 지금은 그 말이 숨겨져 있대요. 뭐라고요? 지금. 물어봐. 남자가 사랑해 그러면 그 속에는 뭐라고요? 지금. 그럼 나중이나 옛날은 뭐예요? 그때 가봐요. 그럼 여자도요? 그럼 여자는 어떤 줄 알아요? 여자도 사랑해 해요 안 해요? 하죠? 여자는 사랑해 할 때 그 뒤에 뭐가 숨겨진지 알아요? 가로 열고. 남자는 가로 열고 뭐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내일이나 한 달 뒤나 일주일 뒤는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잖아. 반대로 여자는 어떤 거 아세요? 여자도 사랑해 그런데요. 근데 그 뒤에 가로 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동안만. 저 웃으시는 분들은 뭐가 찔리는 거야. 나도 사랑해. 뭐 하는 동안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때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당장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라는 게 오래 가요? 영원해요?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막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막 좋아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조금 잘해주고 누가 조금 인정해주고 누가 조금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어때요? 막 입이 벌어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세상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또 옆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또 왕따 만들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 가족이 이럴 수가 있냐고. 자녀들이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 내가 걔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친구가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즘에 계속 묵상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아요. 감격을. 기대하지 않으면. 근데 기대하면요 뭐 할까요? 실망해요. 화가 나요. 네가 이럴 수가 있음. 기대하면 화가 나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있죠? 이 큐티할 때는요 이 등장인물을 잘 묵상하세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8명의 제자 1단계에서 머무는 게 좋아요? 3명 뽑혀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3명 안에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천국도요. 천국에서 큰 상급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은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 계신 곳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워.
근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계신 곳과 어때요? 멀어요. 제가 전에 교회가 남대문 옆에 있었잖아요. 그 남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서대문, 거기도 4대문이에요. 경기도 옆에 냉천동 조그만 언덕에인데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를 좀 그 4대문 거기 다른 거를 만들려고 서강대학교 자리 있죠. 서강대학교 자리 얼마나 커요. 완전 그 거기를 가라고 터를 옮겨주려고 그랬대요. 신촌에 얼마나 땅이 커요. 근데 안 간다 그랬대요. 왜 안 간다 그런지 아세요? 4대문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 4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남 준다 그래도 안 가요. 어디 뭐 시골에 뭐 땅, 뭐 몇만 평씩이 안 가요. 어디서 살아야 돼? 4대문 안에 살아야 돼. 4대문 안에 나가면 큰일 나. 이거는 저기 시골이야 시골. 어디 그냥 4대문 벗어나면 뭐 4대문 해봐 얼마나 돼. 뭐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광화문 그 안에. 옛날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굶어 죽어도 4대문에서 죽어야 돼. 왜요? 4대문이 왜 대단하죠? 왕이 있는 곳과 가까워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아무도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어때요?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 옆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주님 옆에, 내가 주님 십자가에 내가 옆에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앞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 자리, 주님이 고통받는 자리에 내가 그냥 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찬양대회 준비한다고 그냥 선물 사러 가는데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냥 뭐 권사님하고 막 금방 하면 되는데요. 우리 박영환 권사님 오셔가지고 피곤한데 어디서 차로 그냥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람 한 명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정말 같이 옆에서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주차할 때 보통 이제 밤 시간 넘어가면 밖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지하에야 2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윤희하고 사모는 이제 앞에 내려다 좀 집에 들어가요. 그럼 혜긴이가 안 내려요. 왜 안 내리니? 아빠 내가 같이 주차하는데 같이 데려다 줄게. 그러고요, 비가 오는데도요 주차장까지 같이 가줘요. 그러면요 걔 때문에 나도 안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뭐가 무서워? 혜긴이가 저를 지켜준대요. 혜긴이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 말이요, 제가요 막 둘이서요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서 산기도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혜긴이가 나를 지켜준대. 아빠 내가 같이 가줄게.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기도원 갈 때 여러분 뭐 굳이 여러분이 뭐 기도하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나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고통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37절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막혀진 담을 허물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맞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뭐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으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흘리심,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이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아프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 예수님 불쌍하지 그게 그렇다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때로는 배신감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억울함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리, 고통의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처럼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